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오늘 나누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귀한 은혜가 더 많은 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 또한 이 귀한 말씀 사역에 동참하는 작은 실천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복음, 즉 기쁜 소식이라는 말을 자주 듣고 사용합니다. 선교란 바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기쁜 소식은 대체 무엇이 그토록 기쁜 것일까요? 아마 대부분은 즉시 답을 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좋은 소식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선교의 핵심이 바로 그 복음이라는 사실에도 모두가 고개를 끄덕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선교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19은 그들의 활동 속에 정작 복음이 빠져있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쁜 소식과 사람들이 처한 가장 큰 필요 사이에 깊은 단절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가장 큰 필요가 깨끗한 마실 물, 안락한 집, 따뜻한 옷이나 배부른 식사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이란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물론 굶주린 이에게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은 이에게 입을 것을 주는 것은 너무나도 귀하고 선한 일입니다. 아멘. 하지만 그것이 복음의 본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가장 안전한 집에 살아도 여전히 지옥으로 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결과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문제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많은 이들이 뜨거운 열정과 사명감을 가지고 선교지로 향합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사람들을 돕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복음에 대한 깊은 신학적 이해나 지역교회와의 건강한 연결 없이 그저 뜨거운 마음만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의 선한 활동에는 복음이 없고 그들 스스로도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가 이런 방식의 선교를 계속해서 지지하고 격려한다면 세상은 복음 없는 선행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고 정작 기쁜 소식을 기쁘게 만드는 핵심은 점점 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한 장의 말씀을 통해 무엇이 기쁜 소식을 진정으로 기쁘게 만드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에베소서는 놀랍게도 정확히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전반부인 한 장부터 세 장까지는 우리의 부르심에 대해, 즉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후반부인 4장부터 6장까지는 우리의 행위에 대해, 즉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전반부는 직설법으로 가득 차 있고 후반부는 명령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직설법이란 사실을 있는 그대로 서술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것은 마이크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반면 명령법은 무언가를 하라고 지시하는 것입니다. 마이크에 대고 말하십시오 처럼 말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직설법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위해 이미 이루신 일들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누구이며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반면 명령법은 바로 그 직설법의 결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도록 부름받았는지를 알려줍니다. 이 순서를 뒤바꾸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복음이 요구하는 것과 복음이 만들어내는 결과를 혼동하게 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오직 회개와 믿음, 그뿐입니다. 순종이나 선행은 복음이 요구하는 조건이 아니라 복음을 믿을 때 자연스럽게 맺히는 열매입니다. 만약 복음이 순종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없이도 스스로 순종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며 예수님의 죽음은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참된 복음은 우리 안에서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을 생산해냅니다. 이 둘이 뒤섞일 때 우리는 율법주의와 도덕주의, 행위구원의 덫에 빠지게 되며 기쁜 소식은 더 이상 기쁘지 않은 무거운 짐이 되어버립니다. 에베소서의 전반부 3장에는 놀랍게도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라는 명령이 거의 없습니다. 바울은 그저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위해 행하신 일 때문에 당신은 이런 존재입니다.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시며 당신은 그분 안에 있기에 이런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반복해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4장 1절에서 마침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핵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것, 즉 당신이 누구라는 그 놀라운 사실 때문에 이제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명령은 언제나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선포, 즉 직설법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관점을 가지고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무엇이 복음을 진정으로 기쁜 소식으로 만드는지 4가지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복음이 기쁜 소식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4절, 그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5절, 그가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6절, 그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8절, 그가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게 하셨습니다. 9절, 그가 우리에게 그 뜻의 비밀을 알리셨습니다. 이 모든 일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기쁜 소식이 기쁜 이유는 우리가 하도록 요청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도록 요청받았다면 우리는 결코 해낼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우리를 대신하여 이 모든 것을 행하셨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기쁜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둘째, 복음이 기쁜 소식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문을 보십시오. 3절,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4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5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6절,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9절, 그리스도 안에서. 10절,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 구절들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얼마나 반복되는지 보이십니까? 이것이 기쁜 소식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일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여야만 했을까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이신 신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으로서 그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대표가 되셔야 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서 죄를 지어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된 것처럼
이제 두 번째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새로운 대표가 되셔서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고 우리의 죄가 그분에게 전가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놀라운 신학적 진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짧은 구절 안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셋째, 복음이 기쁜 소식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모든 과정을 완전하게 다루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중간까지 갈 테니 너희가 나머지를 채워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영원히 그 약속의 장소에 도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14절의 짧은 구절 안에는 구원의 순서, 즉 구원의 서정이라 불리는 모든 요소가 담겨 있습니다. 4절의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심은 성화를, 5절의 아들들이 되게 하심은 양자됨을, 7절의 속량 곧 죄사함은 칭의를, 그리고 11절부터 14절까지의 기업의 보증이 되시는 성령님에 대한 약속은 최종적인 영화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완성하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구원을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명튜브를 던져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붙잡아야만 살 수 있는 것으로 비유하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은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거의 죽은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죽어 있었습니다.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물 밑바닥에 차갑게 가라앉은 시신과 같았습니다. 죽은 자는 스스로 구명튜브를 잡을 수 없습니다. 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2장 4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아멘. 우리가 죽었을 때 그분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잔치에 가져온 것이라고는 용서받아야 할 죄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기쁜 소식인 이유입니다. 마지막 넷째, 복음이 기쁜 소식인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더 많은 문제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문제들의 근원, 모든 문제의 시작점이 되는 단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을 때 모든 것이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지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졌으며 인간과 자연의 관계마저 깨졌습니다. 세상의 모든 고통, 슬픔, 갈등, 질병, 죽음은 바로 이 죄라는 뿌리에서 파생된 것들입니다. 많은 선한 활동들은 이 파생된 문제들, 즉 증상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굶주림, 가난, 불의와 같은 문제들을 말이죠. 그것은 분명 가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그 증상에 머무르지 않고 병의 근원인 죄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룹니다. 이사야서 54장 6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은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즉 하나님과의 단절을 해결하고 우리를 그분과 화해시킵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 비로소 우리는 다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올바르게 다룰 수 있는 기초를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기쁜 소식을 진정으로 기쁘게 만듭니까? 그것은 쌀 한 포대나 깨끗한 우물이 아닙니다. 기쁜 소식이 진정으로 기쁜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죄로 죽은 존재였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것을 완전하고 완벽하게 이미 다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심장이며 영원히 변치 않는 기쁨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선교와 봉사는 바로 이 놀라운 복음의 선포에 연결되어야 하고 그로부터 흘러나와야 합니다. 이 진정한 기쁜 소식을 먼저 깊이 끌어안고 그 감격 속에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기쁜 소식의 놀라운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이 진정으로 기쁜 이유는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자였을 때 우리를 살리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복음을 값싼 은혜로 만들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문제들에 대한 일시적인 해결책으로 축소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죄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위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그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며 세상에 담대히 전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늘 함께